자, 느헤미야 13장은 다음 주로 하고요. 오늘 영화 세례가 있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그 가계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크리스천 리서치 단체에서.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이 이름을 들으면 다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이 내노라는 정말 최초의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 부흥운동을 이끌어갔던 귀한 종입니다. 목사님.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복역수 한 사람, 무직자. 두 사람, 데이브 휴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봤더니 그 가게를 쭉 조사해 봤더니 이 에드워드 목사님 가정에서는 총장이 나왔고 교수가 많이 나왔고 또 이제 대법관도 나왔고 부통령도 나왔고 교장도 여러 사람 나왔고 자선사업가가 나왔고 목사가 또 많이 나왔고 예수님이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뭔가 사회에 기여한 사람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 그 휴스라는 사람의 가게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창녀들이 많이 나왔고 마약 중도자들이 많이 나왔고 알코올들이 무수히 많았고 무기징역수가 많았고 또한 극빈자가 많았고 홈레스들이 많았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 그 각 개인의 성격도 있고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다 조사할 수 있지만요, 성품이 어떠냐? 한 가지 딱 거기서 발견하는 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있고 한 가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시편 112편은 참 중요한 그 규절인데 우리가 자녀를 얻을 때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눈 건데 112편 뜹니까? 여러분 이거 뜨는 거 말고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우리가 손자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자, 112편 가세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시편 112편, 자, 1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 자,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이 어떤 복을 받는지 낱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12편, 우리 사람도 잘 자기 성경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후달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윤희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우리가 손자가 나온다고 해서 기도한 중에 받은 말씀은 시편 112편 2절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나머지 그 다음 절에 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의 복이 이렇게 되라는 거죠. 지금 두 가계를 비교한 거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 2절만 다시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어떻게 1절에 있죠. 1절까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겁니다. 예. 자, 112편에 많은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을 구체적으로 그 위에 어떻게 적고 있습니까?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지적하면 2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습니다. 요한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늘 있다고 했어요. 자,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잘 되니 구워받지 않는 남은 구워주지 구워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참 복이에요. 어려우면 구워받아야죠. 신명기 20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자는 구워줄 줄은 구워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자, 이 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거기 7절도 봅시다.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잖아요. 흉한 소문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허리케인이 있다. 이제 IS가
뭐 어떤 사람도 죽였다. 흉한송을 흔들어.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서 없어, 거기 지역이 안 있어서 문제가 아니죠. 그런 소리에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 이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9절에도 복이 있는데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재물을 자기 거라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남에게 나누는 데를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2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재물을 밭을 자기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도 앞에 나와서 모두가 나눴으니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복이죠. 예. 그렇죠. 나가서 그러므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광이 있고 그의 뿔은 영광입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누구에게? 간단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 너를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아멘. 예. 그러므로 그만 복을 받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복을 예수님 믿더니 그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가 자녀를 받고 아까 신명 복을 합니까? 신명기에 나오지만 이제 손자들까지 복을 받고 그 후대가 다 복을 받는 거죠.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복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최고의 복이야. 그 복으로 나머지 복은 다 들어오는 거죠. 건강의 복, 관계의 복, 결혼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다 들어옵니다. 아멘.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없는 건 복이 아니고 화예요. 그거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건 저주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두 기관은 오직 두 개뿐이 없죠. 나라고 안 세웠어요. 하나님.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나라도 그냥 가정들이 모여서 나라 세운 거고 뭐 정당, 동호회 사람들이 만든 거죠. 나라에 필요해서 뭐 레드크로스 만든 게 하나님 만든 기관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뭐 귀한이라도 다 하나님 만든 건 딱 두 가지가 가족과 교회뿐입니다. 아멘. 이게 철저해야 돼. 이게 가장 기초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봐야 나라도 무너져요. 맞습니다. 가정이 안 돼봐야 교회도 힘들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 고쳐놓습니다. 아멘. 교회가 든든해져봐야 그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그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니까 마귀가 이 두 기관을 깨려고 하는 게 계속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고. 자, 오늘 교회는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 아니니까 오늘 세대는 가정이 가정 구실을 못하도록 많은 우리는 챌린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바쁘다 피곤한 삶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화가 부부끼리 대화가 없지요. 예? 또 자녀하고 교제가 없지요. 이건 뭐 누구 가정도 예외 없습니다. 예. 우리가 신경 쓰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 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냥 부부 대화 없지 일주간. 여러분 대화하고 사셨나요? 일주간? 자녀하고 친교 못해요. 다 바빠요. 학교 가 있어 바빠. 부모는 일하느라고 바빠. 예. 이민 가정뿐만 아니라 미국 가정도 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이제는 하숙지처럼 서로 필요나 채워주고 그저 동거인처럼 돼 있어요. 그죠? 애들도 빨리 가야 돼. 학교 들어가야 돼. 뭐 일 가야 돼. 남편도. 부인도 또 뭐 볼 일 나가야 돼. 이게 뭐 동거인이지 부모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니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가정은 이제 축하드립니다. 다 그래요. 네. 자, 또 우리 아이들 보세요. 미국에서 고교 졸업하는 이제 직장을 잡든지 학교 가는 끝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멀리 가자. 부모님 여기 있으니까 요즘은 애들이 달라져서 다행이네요. 부모 곁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또 좋은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행인데요. 예전에는 애들이 멀리 가자 부모를 떠나서 이제 독립이다. 네? 독립된다고 자기가 가봐야 뭐예요? 어려움만 있는 거지 뭐. 네. 자, 부모들을 떠나기에 그 관계가 더 소원해지죠. 멀리 갔으니까 이제 뭐 브레이크 때 나오고 브레이크 때 나오면 결혼하면 더 못 오고 결혼하면 이제 아야 자기들 생활이 바빠서 더 못 옵니다. 그게 뭐 누구도 예외 없는 생활이죠. 정말 아이들 결혼시킨다면 1년에 한 번도 다 같이 못 나기 어렵습니다. 약속 안 해도 돼요. 아니 자기 애들 바쁜데 어떻게 가? 엄마 나 바빠. 애들 지금 저 야구 있어. 가서 야구 지금 소프트볼 가야 돼. 못 가. 애들이 먼저인데 뭐 부모님 오라고 해서 갖고 오신대? 뭐다. 예. 여러분 이런 도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의 가정을 세워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한 사명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느냐 이거죠. 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결혼을 시켜도 우리는 부모가 부모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됐어도.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이 고민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자, 성경에 대표적인 두 가정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하나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고 한 가정은 아주 그렇지 못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누구냐 가정이냐면요. 예. 참 그 앞에 그 인용한 그런 휴스하고 에드워드 가정 같은데 조나단에. 자, 하나는 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예. 엘가나와 한나. 엘가나 잘 모르도 여러분 한나는 알죠. 한나 너무 유명하게 기도하는 여인. 남편 이름은 잘 안 나와도 예. 그 사무엘의 어머니. 예. 엘가나 한나 부부.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당시에 그들을 영적으로 책임진 엘리 제사장. 보세요. 야. 자, 한나가 여러분이 뭐 다 아니까. 한나는 애기가 없었잖아요. 분인 나는 애기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애기가 없으니까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정말 이제 그 대를 이어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처참한 그런 그 심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셨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자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마음을 쏟고 기도의 소원 기도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인데 이 아들에게 이제 삭도를 내지 않냐고 나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싹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선물로 주셨죠. 불임한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로 사무엘을 얻었어요. 얼마나 여인의 결심이 무섭습니까? 젖을 먹일 때까지 품고 있었어요. 젖될 때 딱 들어가서 엘리에게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서약을 이루고 맡깁니다. 갔다 엘리에게 맡기고 제사장 성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그 어린 시절을 보세요. 예.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기도하고 낳은 자녀입니다. 예. 그리고 엄마가 아이 보내고 기도 안 하고 있을까요? 더 기도하지. 못 보니까 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엘리 제사장님, 우리 사무엘 정말 사랑하고 우리 사무엘이 자기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가게 하소서. 예? 내 품에 있는 것보다 더 잘 키워주세요.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죠. 예? 그 아들이 그대로 어머니 어렸을 때 기도하는 모습 봤겠습니까? 젖대고 바로 떼놨는데. 그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얼마나 그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등장할 때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사울에게도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무엘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그는 충실한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합한 그런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극찬은 아들을 누가 낳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도하는 엄마 한나가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그 제사장 엘리를 통해 키움받고 계십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랄 때 또 기억할 날이 있죠. 그 어머니가 기도하더니 그 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가 이제 그 제사장직을 끝날 때 내가 기도하는 죄를 너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범치 아니하였다.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본 것이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그대로 그 아들도 기도하는 제사. 사랑하는 여러분, 자, 동시대를 살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그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니아스. 성경은 불량자들이라고 했어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 불량자의 문제가 있죠. 불량자. 어느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그런 재물을 칼kul에 찍어가지고 지가 먼저 취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린 걸 자기가 먼저 제사장 아들이라고 살코기 찍고. 또 어떤 것은 재물로 이제 살림을 하니까 야, 하나님은 산 것이라 하시다. 센 거 내놔. 훔쳐갑니다. 이 제사장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데? 아버지가 교육을 안 시켜요. 그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사장님, 이게 뭡니까? 내가 재물 가져왔더니 이 애들이, 당신 아이들이 이게 뭡니까?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걸 자기들 것처럼 막 뺏어가고, 예? 삼기 전에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방치합니다. 희망을. 보세요. 자, 이들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고서 이 아이들도 청년이 됐죠. 백만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 두 아들들이 동침을 합니다. 여자들. 이게 누가요? 제사장 자녀들이. 엘리가 이때는 큰일 났는지 알고 이걸 알고 불렀어요. 아들 다 큰 녀석들 불렀어. 너희들이 뭐냐 자출해. 아버지가 이거 잘못했다고 하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여기 사용에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이 다른 게 있어요. 한국 교육은 그냥 애들 자유다 마음대로 그냥 방치해놔. 그럼 클수록 잡아. 죄송합니다. 애들 교육시킨다고 해요. 이 클수록. 근데 다 큰 애들을 자꾸 이렇게 규제하고 훈련하니까 애들이 듣습니까? 못 듣죠. 미국은 반대입니다. 어렸을 때 아주 엄격하게 잡아놓습니다. 애들이 바르게 자라요. 그래서 자유를 줍니다. 넌 자유다. 책임만 묻습니다. 너 했냐? 왜 못했냐? 너 이제 해야 된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갈수록 애들이 자유스러워 가지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데 한국 아이들은 클수록 부모가 더 엄격하게 하니까 애들이 부모하고 싸우게 되고 부모하고 좋은 관계가 못 돼요. 마음이 다 커버렸는데 애들을 자꾸 야단치면 그러니까 애들이 인격에 상해가 가고 그 다음 부모하고 어떻게든 떨어지려고 하지. 교육이 잘못됐습니다. 한국 교육. 아니 이 아들들이 이제 듣겠습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제사장 아들답지 못한 이렇게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안 해서 놔뒀어. 레디고 이런 식으로. 큰 다음에 이제 따지니까 안 듣다고 했어. 성경을 안 들었다고 했어. 하나님의 예언이 내렸죠. 예? 네 아들들은 그래서 너희 가정에서는 네 장수할 자가 없다. 두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희 집에 장수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예언이 내렸어. 그러면서 거기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그 예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렇죠. 이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중히 여긴 거야. 그 하나님을 중히 여긴 아들들을 잘못된 걸 가서 꾸짖고 견책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냥 내리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도 소중히 오야지. 그 아들이 어떻게 되지? 제대로 못 죽습니다. 전쟁터가 다 죽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도 아들들 죽었다는 소식에 그대로 그냥 의자에서 떨어져 그 슬픈 소식에 그대로 즉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제사장. 오히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지도를 받고 자랐는데 사무엘이 엘리의 후계자가 됩니다.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말도 있잖아요. 몽키씨 몽키도 아이들은 우리가 말해주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삽니다. 엄마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걔도 어려울 때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어려울 때 각 교회를 찾아갔으면 교회 찾아갑니다. 엄마가 가려는 말 필요도 없어. 엄마가 그렇게 하고 바꿔라. 근데 아무리 말해도 당신은 교회 안 가면서 너 교회 가라? 교회 안 갑니다. 너 기도해라. 엄마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가? 엄마도 하는데 내가 왜 기도합니까? 본 게 없는데 본 거는 그대로 해요. 근데 말해준 거는 다 잊어먹으라니 안 합니다. 못해요. 자,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녀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예배를 중히 여기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는 아이들도 따라합니다. 예? 정말 자녀 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아이들의 기질이나 교육에만 있지 않습니다. 애들 치료와 학교를 듣더라도 애들이 본 게 없다면 정말 힘들게 사는 거죠. 애들이 부모가 잘하는 것을 본 게 없다면 애들이 뭘 보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교육을 최고로 받아도 본 게 없어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본 거구나. 이건 내 몸에 배일 거라니 지금. 아빠가 힘들어도 교회 충성하고 또 엄마가 힘들어도 교회 가서 저 헌신한 대로 그대로 또 하고 그대로 본 게 있잖아요. 그대로 걔도 어느 날 가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교육도 중요하고 아이들 성격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모로서 뭘 보여줬냐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지.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반드시 드리려고 하면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면 어떻습니까? 아이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럼 내가 소홀히 해야 되지? 애들은 더 소홀히 합니다. 더 소홀히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자 되어야 되고 정말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큰 책임입니다. 이거 나는 우리가 무덤 갈 때까지 책임입니다. 애들 다 커서 떠났다고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 생활을 바로 갖겠으며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느냐 이거죠. 아주 고민하고 이번 설교를 준비했는데, 자, 오늘 그 본문이 이겁니다. 신명기 6장이죠. 자, 가봅시다.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독교 교육 백서입니다. 자, 6장. 자, 4절부터 핵심은 4절부터 9절까지니까요. 자, 거기 다 나옵니다. 자, 가서, 자, 첫째, 신명기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들으라. 여기입니다. 들으라. 예, 들으라. 쉐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인생들은 들으면서 두뇌도 발달합니다. 여러분, 듣는 게 먼저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낳았을 때 우리 애들이 그냥 말 못한다고 그냥 웃고만 있지만 안 돼. 애들이 다 들어요. 지금 아직 언어가 이게 아주 듣고 있어요. 근데 말을 잘해야 돼. 넌 착한 아이야. 넌 훌륭하게 될 아이야. 넌 하나님의 선물이야. 넌 정말 우리 부모의 큰 기쁨이다. 애가 너 잘 되라. 이래죠. 그때 애들이 그냥 아직 뭐 이렇게 깐난 아이라고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 중요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예. 자, 들어야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우리가 왜 말을 못했습니까? 저도 영어 공부 무척 했습니다. 3,6 뭐 하든 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하고 왔어요. 학교 교육 외에도 영어하고. 예? 참고 준비하고 왔어요. 한마디도 못 떠들겠어요. 공항에 왔는데. 뭐라 그러는데 저도 공항에서 샬라도 나머지 하와이도 못 듣겠더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들으라,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들으랍니다. 아멘. 누구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비교는 뭐예요? 대화가 어디서부터 실종됐습니까? 듣지 않다. 남편이 얘기해도 부인이 안 들어, 바빠서. 부모가 얘기해도 애들이 바빠서 안 들어. 애들이 정말 어렵게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안 들어. 듣지 않더라. 대화의 실종, 교제의 이건 상식입니다. 자, 이게 오늘 큰 제안입니다. 이게 큰 제안. 우리 전화기 다 편리한 거 있죠. 전화기 트윗 이거 있죠. 전화기인데 이게 편리한데, 여러분, 제가 식당에 갔더니 젊은이 둘이 앉아서 대화를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문자 메시지 보내거든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 둘이 좀 얼굴을 보고 눈도 맞추고 대화를 하지 않는데 이거 보내고 있어요. 내가 가서 둘을 그냥 꿀밤을 줄래다가 간섭 마시고 야간 마시고 둘이 이거 하고 있어. 지금 문자 메시지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문자와 여러분 대화를 생각합니다. 문자는 내용만 보냅니다. 땡! 감고 있냐. 근데 대화는 거기 대화에 톤도 있고 억양도 있어요. 그죠? 아, 엄마가 좀 힘들다. 거기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엄마 아파. 그럼 이거 뭐야 지금 나는 학교 공부 바쁜데 이런 거죠. 거기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일방적인 문자는 땡! 아프다? 왜 아파?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진짜 학교 공부 바쁜데. 이런 거죠. 근데 대화는 뭐예요? 얼굴 보고 상호적이잖아요. 엄마 그렇게 아파? 왜 그러지? 상호적입니다. 상호 대화는. 예. 그리고 문자는 폭력이에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팍 보내면 끝이야. 화나면. 부인이라도 자식이라도 끝이야. 대화는 인격적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 인격을 가지고 대화한다는 겁니다. 대화하는 존재예요. 동물들은 대화를 못합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 기계가요, 우리를 다 동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편리한 대로 마음껏 쓰세요. 그래야 이게 뭐가 문제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이 저럴까? 안 듣더라. 예배 시대 들어와도 안 듣더라.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 왜냐면 너무 많은 거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뭐 또 어떤 사람은 그 트위터에 들어가서 또 뭐 목사님들 설교 들었기 때문에 정말 들을 때 못 듣는 거야. 귀가. 다 세상 소리 왕왕하니까 정말 들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때. 이제 하여튼 우리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예. 들으란 말이죠. 들으라. 예? 옛날 때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면 들었구나. 무릎 꿇고 들었구나.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너무 많은 걸 듣고 있어 부모가 말해줄 때 못 들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너무 바쁘니까 신경이 딴 데 써 있어요. 애들하고 대화를 지금 보세요. 아빠는 뭐 출장 간대 준비해줘야지, 뭐 또 약속한 거 교회 뭐 또 가서 빨리 음식해야지. 애가 지금 간절하게 엄마하고 정말 시간을 힘을 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는데도 얼굴만 보고 있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안 듣고 있구나. 지금 다른 생각이 묶여서.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면 말하게 됩니다. 애가 아프다고. 그래 어디가 아프냐? 그래 엄마가 뭘 해줘야 되지? 대화가 돼요. 교제가 돼요. 해결을 벌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쉬운 말해서 4절. 자, 거기 보니까 첫째로 가르쳐야 될 우리 알아야 될 게 6장 4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있습니다. 아멘. 따라 아들아,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대세는 다르시게 없다. 다 우상단지다. 알라 우상이야. 저 엄마는 뭐 브라만, 아트만, 그 인도 종교 다 훌륭하니까 그 다 우상들이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이거 철저히하게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애들이 또 단신 가지고 그래 그것도 있냐? 어휴 그래 너 관심 있냐? 그냥 내리고 하는 거죠. 아니다. 다른 하나님 없다. 부탁. 아니다.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이게 첫째죠. 첫째. 내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첫째예요. 근데 이게 흔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뭐 이렇게 건너가서 교회 가지만 뭐 너는 또 너대로 알아서 믿어라. 왜냐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 불교도 있고 어떤 친구고 무슬림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힌두교도 있고 학교 가봐요. 온 세계 종교가 다 있어요. 친구들 중에. 근데 뭐 엄마는 왜 예수님만 얘기하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거의 부모가 철저해야 돼. 이거 양보 없어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야 두 번째가 열립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도 아니야. 하나뿐이니까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라. 네 형편대로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그런 사람이 예배가지요. 힘을 다 안 하면 또 바쁜데 그걸로 가요. 바쁜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어떻게 힘을 다하여 사랑을 안 합니까? 아니 부인이 자기 부인 하나님인데 그 부인에게 자기 하나님 사랑하면 쫄쫄 사랑하는 거죠. 부인이 둘입니까? 열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냥 자, 사랑은요 힘을 다해야 사랑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니까 그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아멘. 그분이 예배 안 가겠습니까? 힘을 다하는 사람이 아파도 가는 거죠. 아파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치유받아야죠.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 내가 10개 사랑하고 10 사랑을 다 준 게 열로 10분씩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뿐인 것처럼 전부를 열을 다 준 게 사랑입니다. 아멘.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연결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마음에 새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많은 신 중에 하나라면 그 말은 그저 참 고상해. 그죠? 아, 이 신도 있는데, 뭐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이 있고, 뭐 불교도 또 무슬림도 조금 말이 있는데, 이게 안 되죠. 예? 마음에 새길 거 없어요. 그냥 책에 있는데, 뭐 성경에 있는 제가 읽어요. 이런 거죠.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 그것도 정보인데, 뭐 정보가 아니죠. 이것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아멘. 달라야죠. 예? 달라서 오늘 내가 네게 하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삶이 형통하고 그 다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런 평강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천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부모가 애들 믿는 데까지 언제 24시간을 지켜보고 앉아 있으니까 말씀 딱 줍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다 지켜 행하라. 따라 다 지켜 행하라. 네가 힘써 해 못해도 힘써 해라. 그럼 누가?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도우셔서 다 지켜 행하면 어떻습니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뚫고 이기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먼저 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두 번째 보세요. 그건 끝나는 게 아니죠. 자, 7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자는 거죠. 자, 우리가 교육에 인성교육이 있죠. 예, 우리가 딱 애들이 너무 삭막해지니까 인간성들이 여러분 다 망가질 거야. 이 영화도 봐서요. 얼마나 폭력적이니까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도 막 아주 끔찍한 것보다 나오잖아요. 그 뿌리 교육도 시켜야죠. 예, 우리는 이런 조상으로 이렇게 왔다. 뿌리 교육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신앙교육. 신앙교육.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언약 백성은 양육하나. 우리는 그냥 이 땅 그냥 그 사회적으로 주변 마지노 핏불이 아니다. 우리 이제 이민자들 그냥 마지노 핏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얹혀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회학적 용어고요. 우리의 뿌리는 조상인 마태복음을 읽어주면서 읽자면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높았다. 예? 우리가 한국 민족으로서는 단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주지만 단군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뿌리 교육을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언약 백성으로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죠. 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인생을 냈다. 예. 우리가 한반도에 엄마 아버지는 낳고 너희들은 미국에서 낳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부모다. 영적 근거다.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틴 부고의 유명한 그 고전적인 작품들 나와 너. 오늘 현대가 뭐에 나와 너가 없거든요. 나와 I and it. 부부끼리도 그냥 자녀끼리도 아이와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아니고 뭐예요? 인격과 사물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판기와 똑같아요. 남편은 자판기야. 여보 내놔. 그럼 남편 또 이래. 또 애들도 필요해. 아빠 돈 필요해. 자판기야. 죄송해요. 자판기라서. 그럼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앞에도 못 얘기도 내가 못 때문에 아빠 돈이 필요하고 이거 돈을 어떻게 없어 그냥 돈 내놔. 나 지금 당장 필요해. 멋있나? 자판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인이 남편의 자판기야. 또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달래는지, 뭐 달래는지, 쭉.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마틴 부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이와 너, 아이의 나우가 뭐가 됐어요? 아이의 이트 관계로, 비인격적 관계로 다 우리가 이 문화에 아주 함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문화에 눌려가지고 다 아이와 이트의 관계로 다 전락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서로 필요한 건 요구하고 필요한 건 부탁하게 했지만은 인격적으로 부탁하는 거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달라는 거하고 다르죠. 네? 자, 그러므로 이게 사이버 패스형 범죄자들이 왜 나옵니까?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았구나. 한 번도. 그러니까 학원 내에서 미국의 문제가 왜 학원 내에서 총격 사건. 아이들을, 선생님을 그냥 조준해서 쏴 죽여옵니다. 자기 어떤 명중률을 확인하는 목표물로 보죠.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양산돼요. 그건 이 문화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이요, 1960년도 케네디 대통령이 달 탐사도 하고 뭐 위대한 일을 했지만 아주 피를 신자로 잘못한 게 있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다 거둬버렸어요. 싹 없었어요. 이때부터 미국의 온갖 범죄가 양산됩니다. 그건 누구나 시작하잖아요. 미국 오늘날 이 타락과 이 범죄는 60년도에 케네디 정부 때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프레어를 없앴어요.
지금은 모슬럼들은 기도시켜도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법에 걸립니다. 믿어! 못해. 그들은 문화행사로 장려해. 돈 줘서 장려해. 무슬럼들, 불교인들 장려해. 문화행사. 기독교는 안 돼, 법으로.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 미국이 청구대 신앙으로 세운 나라인데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는 부모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헌신생활도 배우고, 선교생활도 배우고, 다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갈 때까지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도 배우지만은 더 하나님과 내가 정말 그 나의 창조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침내 다가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우리는 기회를 어떤 것보다 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천하지 뭐 배우는 데가 돈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워야지 뭐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또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뭐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게 배움이 아닙니다. 들어 배우고, 보고 배우고, 가서 배우고, 또 정말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결과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좀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도 저럴 때도 기회만 있으면 걸어갈 때도 또 집에 앉았을 때도 얘야, 오늘 성경 읽었냐? 따라. 너 성경대로 살지? 점검해주고 또 강론하고 또 딸을 통해서 넌 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 엄마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넌 어떻게 너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생각하냐? 같이 강론하고 나누게 되고, 자, 나가서 그래서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절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잊지 못하게 어디나 미간에도, 그 주시들 애들 보면 미간에 여기가 박스가 있어요. 말씀 박스가 있어요. 손목에도 메고 있어. 말씀. 너 잊지 말아라. 너 말씀이 너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죠.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과 동행하라. 자, 그런 까닭이 있는 것은 10편 19편에 있죠.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10편 19편은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10편 19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9편 올라가 있습니까? 네, 같이 있습니다.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죠. 그대로 무구절절. 그러므로 꿀을 먹으면 꿀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꿀 같은 말씀을 더 잘 드시기 바랍니다. 신약 구약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회 때마다 아이들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넌 젊은 세대들 강론하고 나누고. 자, 그럴 때 결과가 신명기 6장 3절에서 다시 돌아가면 6장 3절에 몇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에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어떻게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말씀대로 하니 네가 먼저 부모가 복을 받지.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십니다. 저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저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다윗 그런 걸 하십니다. 누구처럼? 한나라 사무엘처럼? 누구처럼? 조나단 애들 가족처럼. 자, 시에마의 베다니 버전은 이거죠. 버전이 많이 나눴죠. 데일리 크리스천이죠. 매일 성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예배드리고 어디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기차 안에 있든지 비행기 안에 있든지 예배드리고 매일 구제하고 선행하고 마지막으로 5번째 매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선교지만 가서 애플만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선교지인데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미얀마 다 선교 여기가 선교지인데요.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여러분, 그걸 정리해서 두 가지만 같이 나눈 것은 오늘 나온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들 치아했을 때 시간을 정하세요. 바쁘지 않은 시간. 예, 아마 퇴근하고 저녁 시간 애들하고 꼭 만나서, 예? 그날 정한 성경의 포션은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든지, 그것도 많으면 하루에 그 성경 한 장에 있는 한 그 에피소드, 성경의 한 사건을 이제 같이 읽고 나누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쉐어도 하고, 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빠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끝.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아침에 오늘 사무엘 12장의 오늘 본문이다. 너희들 어디 가서든지 그거 한번 꼭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와. 그래서 저녁에 그걸 가지고 한번 점검하고 그 가운데 실천 사항을 딱 하나 정해서 내일 이거를 우리 집안이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 지킨다. 너는 학교 가서, 넌 중학교 가지, 넌 중학교에서, 너는 직장 가서. 그 각자 지키고 부부도 저녁에 그 말씀 가지고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그럴 때 정말 나도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되고, 분명히 우리 아이들도 나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영성일기, 어렸을 때 우리 일기 많이 쓰면 일기 꼭 쓰면 좋거든요. 일기를 쓰면 정확한 사람이 됩니다. 표현이 정확해져요. 그리고 또 남을 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성일기 한두 센텐스를 하나님 오늘 이거는 걸로 동행했다. 하나님 무슨 일로 나에게 오늘 함께 하셨다. 영성일기 쓰기 위해서. 그 평생 습관돼봐요. 그거는 유명한 문필가가 될 거예요. 문필가가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글로 남겨서 남을 유익하게 할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식은 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교육해야 돼요. 내가 수가 있으면 더하고 떠나서도 더합니다. 이것만큼 더 큰 책임이 없고 이것만큼 더 큰 블레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장성에 나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존경받고 나라에서도 크게 쓰임받고 교회에서는 말할 것 없고 이것만큼 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아이를 우리가 성경대로 키워가니까 내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 그 아이들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4대째가 되면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누가 나와요? 요셉 한 사람. 그 가정 다 챙깁니다. 그 어려운 애굽까지 다 챙겨 먹입니다. 요셉이 나와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은 시편 112편 1,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모두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힘써 지켜서 내가 복을 먼저 받고 나와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언약의 자손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먼저 살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아 꼭 있어야 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르옵나이다. 아멘.